오래전에 출간된 책으로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 권씩 있을 것입니다. 평생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평생감사라는 그런 책을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터인데,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정광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평생감사라는 그 책을 보면은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민 생활을 8년간 시카고에서 했는데, 시카고에서 8년간 이민 목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 아내와 함께 꼭 필요한 생필품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필품 목록을, 꼭 필요한 생필품 목록을 작성하면서 하나 둘 적어 내려가다가 불현듯 자기가 처음 미국 시카고에 도착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그때에 신문지 하나 방 안에 펼쳐놓고 그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했던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때는 밥 한 끼만 먹어도 감사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8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생필품을 깔고 또 신문지를 깔고 적으면서 그가 이 처음에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이민 목회를 시작하던 그가 8년 목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생필품을 적으면서 그렇게 하나 둘 적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운동장만한 집에 짐이 가득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처음에 갈 때는 아무것도 책만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그래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시작할 때 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때지만 지금 여러분 이사한다고 그러면 이 짐을 어디다 버려야 될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은 1950년대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72가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절대 필요한 필수품은 18가지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50년대에 생필품이 72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18가지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은 5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00가지 중에서 꼭 필요한 물품만 해도 5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월이 지난 후에 필요한 생필품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냐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데 오늘 우리의 딜레마가 있고 불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또 무엇을 소유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올해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 여행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 오는데 보니까 그 여행 오신 분들을 가이드 하느라고 이렇게 여기저기 소개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소개하다가 가만히 바닷가에 가서 볼 때에 그 바닷가에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이 바다에서 물놀이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한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바다에서 노는데 놀이하는 재료가 많지 않아요. 그 공을 가지고 노는데도 공도 아니에요. 코코넛 열매 던지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물놀이 하면서 드라닥날락 돌멩이 가지고 놀고 하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행복하게 그렇게 아이들이 놀고 정말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골목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학원 가 있고 다 공부하러 가고. 그러면은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 섬지방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물놀이 하고 있는 아이들, 걔들보다 더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누가 더 행복한지 그건 두고 볼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생긴 이후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다면, 목사님, 금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그런 얘기했고 올해도 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과거에가 좋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또 그때 가가지고 정말 어려웠던 때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금년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 경제가 가장 힘든 때라고 생각하지만 내년 이맘주 때 가면 또 그때가 또 제일 힘든다고 여러분 아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가장 힘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저는 바로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감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가장 힘든 때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뒤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 준비하고 오는데 우리 집 사람이 오늘은 일찍 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찍 간다고 준비를 했는데 본인이 늦게 준비해가지고 딴 때보다 더 늦게 오늘 마음이 좀 빨리 가서 준비하고 이런 것 좀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정말 뚜껑이 열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내려와서 차를 준비하고, 차가 따로 있었으면 내가 벌써 왔을 텐데 같이 와야 되니까 차를 밑에서 시동 걸어놓고 준비하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많은지. 거의 막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아니었으면은 거의 어떻게 끝장냈을 것 같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감사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왔을 때 속으로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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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해놓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마누라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구나. 아이고, 지금 같았으면 확 뒤집고 싶지만은 그랬다가는 올 한 해 동안은 거의 죽다시피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했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참았으니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감사하기 전까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축복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일본말로 오사마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감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나에게 축복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으로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삶에 고단함이 있고
비즈니스, 사업에 어려움이 닥쳐왔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뭐 하나 정말 감사할 만한 것이 눈곱만kop도 없는 같이 보일 때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합니다를 의지적으로 외쳐본다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줄줄이 호박 넝쿨채 딸려오듯이 감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도 뒤집어 놓고 감사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 지구 반대편에 사는 브라질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를 브라질 말로 오브리가도라고 외칩니다. 오브리가도라는 말은 브라질 말로 감사하다는 말인데 그 사람들은 늘 입에 이 오브리가도를 달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어디를 가나 그들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어디 가도 오브리가도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말수가 적은 사람까지도 적어도 하루에 10번 이상은 오브리가도를 외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걸 외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한다는 말을 외치고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입에 달고 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Thank you so much. 입에 달고 살아요. Thank you라는 말이. 그 사람들은 뭔가 좀 실수해도 sorry라고 얘기하지 않고 Thank you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그 Thank you라는 말이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50% 중에서 그 땡큐가 26%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들은 감사라는 말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짜증이라는 말이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짜증나고 왕 짜증나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인데 거기 왕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있다면 그게 바로 무슨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우리 말에서 입에 배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단어도 감사합니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감사하다는 말 외에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광두레 교회도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광두레 교회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살고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신광두레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니까 이것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격언 중에 중요한 격언이 바로 감사하다는 말이 혀에 붙기까지는 아이들에게 다른 걸 가르치지 말라.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붙지 않으면 다른 걸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결국은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배어야 그게 그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이끌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 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 감사합니다. 옆에 당신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오브리가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감사, 감사, 감사. 오늘 우리 입에 뭐가 넘쳐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말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똑같은 입에서 어떤 말은 장미꽃처럼 그렇게 붉고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가 하면, 똑같은 입에서도 장미꽃의 가시처럼 찌르는 말을 하냐 이거예요. 아파 죽겠다 하는 말을 왜 하냐 이거예요. 너무 좋아 죽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찔려서 아파 죽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따지고 보면 내가 한 말에 상대방이 힘들어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솔직해서 좋아. 난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럼 그거는 자기가 한 말이지, 다른 사람은 죽어 넘어져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말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때때로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미 또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한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상처를 안 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넘어졌다. 그러면 그쪽이 문제인 거죠.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쉽게 화를 내거나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입에 무엇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오브리가도. 우리 입에 늘 감사가 붙어 다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중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일본 분이 쓰신 책 중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물 한 잔을 앞에 놓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 물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 즉 완전한 모양이 바로 육각수라고 그럽니다. 그 육각수가 결정되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 바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물 한 잔을 놓고도 그 앞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면 물의 결정이 육각수로 바뀌어가지고 그 육각수의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우리 몸에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면역력도 증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 한 잔을 놓고 짜증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투정 부리면 그 물이 육각수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몸의 균형도 잡히지 않고 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분이 실험을 했는데, 물컵을 쭉 컵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사탄 마귀를 쫙 붙여놨더니 놀랍게도 그 물이 육각수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진 그 물에다가 다시 사랑, 감사라는 말을 붙여놓았더니 다시 육각수로 결정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바뀌는 중요한 결정적인 그 해답이 뭐였습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마디 외쳐주면 상대방이 기를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균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짜증 부리면 상대방도 깨어지는 거예요. 같이 깨어지고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하다는 말이 밖으로 나아가서 상대방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실험으로 해보았다는 거예요. 둘 다 붙여 놓았더니 더 확실한 게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뛰어넘어 감사하다는 말이 완벽한 육각수로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그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영향력 면에서 감사하다는 것이 2배나 더 뛰어난 결정력을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감사의 말과 행동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려면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의 말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어주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감사의 언어가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그 감사의 말을 듣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 무엇이 주님의 뜻이라고요?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그게 감사하는 삶일까?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도대체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를 오늘 우리에게 3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더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겠지만은 한번 오늘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기도의 창고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하나의 방이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방은 비어 있는가 봤더니 그 방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도 간구를 해서 그 간구할 때마다 하나씩 다 줬더니 방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그거 가서 봤더니 그 방은 또 막 꽉 찼어요. 완전 이빠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 방은 꽉 차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방의 물건들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하면 하나씩 주려고 준비해놨는데 뭔 말을 안 했다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니까 하나도 물건이 안 나가가지고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늘의 보화의 창고에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 마스터 키는, 열쇠는 뭘까요? 감사합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만 하면 막 가져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하면 한 보따리씩 들고 집으로 갈 거예요, 오늘요. 근데 감사 안 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응답받은 거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라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의 상황에 감사해야 돼요. 현재죠. 뭐니 해도 과거, 미래 다 얘기해도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감사하는 사람, 감사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못 전해도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렇게 멋있는 분이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외모로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비웃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거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들은 집신장수, 또 한 아들은 우산장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비가 오면은 누가 걱정돼요? 우산장수하는 아들이, 장사하는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또 비가 안 오면 또 누가 걱정됩니까? 우산장수하는 사람. 비가 오면 집신장사하는 아들이 걱정되고. 그러니 이 어머니에게는 항상 걱정이 있는 거예요. 집신장사하는 아들은 비가 오면 걱정이 되고, 또 우산장사하는 아들에게는 또 비가 안 오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늘 걱정과 염려에 살다가 보는데 옆에 있는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어머니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오늘 돈 벌겠구나 감사하고, 또 비가 안 오면 누가? 집신 장사하는 아들이 오늘 돈 벌겠구나,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려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한 거예요. 전에는 비가 와도 짜증, 비가 안 와도 짜증. 그랬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니까 비가 와도 감사, 비가 안 와도 감사. 두 아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이웃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신광두레 교회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코로나19가 와도 감사, 안 와도 감사. 사실 안 와도 감사하지만 와도 감사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감기도 많이 없어지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세균 들어오는 것도 방지하게 되고, 또 말도 적게 하게 되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군자가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그냥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사람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가 와도 감사하고 안 와도 감사하고, 우리 신앙인은 과거에도 감사하고 현재에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자,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거, 현재,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미래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것.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죠. 어느 날 공주병에 걸린 할머니가 양로원에 가는데, 무슨 병에 걸린 할머니요? 공주병에. 그런데 할머니가 양로원에 가는데 웬 잘생긴 청년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같이 가 청년, 같이 가 청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래가지고, 또 아니 자기는 할머니인데 왜 자기 보고 이렇게 처녀라고 얘기하나. 그래가지고 청년이 참 눈썰미가 있다. 어떻게 나를 처녀로 이렇게 알아보고 할머니인데 처녀라고 불러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그래서 저도 이래도 밖에 나가면은 총각이라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도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같이 가 처녀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청년도, 그것도 잘생긴 청년이 트럭을 몰고 따라오면서 생선을 싣고 오는데 같이 가 청년, 처녀, 같이 가 처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마음에 든다, 정말 나한테 제대로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보청기를 꺼내가지고 끼워가지고 잘 들어봤더니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 말을 빨리 들으니까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차라리 보청기를 안 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보청기를 끼는 바람에 처녀가 갈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안 들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안 들어도 될 그런 불필요한 비본질적인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가지고 시험 들고 들어가지고 상처받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보청기 안 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현재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진리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하지 않는 것은 가장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미래를 열어주실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에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광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때에 따라 두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멋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둘의 교회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차고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실 미래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세 가지,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감사하고 또 그렇게 깊은 묵상에 한 주간을 지내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신광둘의 교회 11월 두 번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우리 멋진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